안녕하세요.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음에 그가 느끼고 있었던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느꼈던 고통의 강도를 묘사하는 몇 가지 단어들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이 수척했다는 것은요, 들판의 풀이 오랫동안 가뭄이나 흉년이 들어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바짝 말라버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바짝 말라버리고 수척한 들판에 풀과 같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뼈가 떨리오니. 자, 뼈가 떨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라고 했어요. 또 공동 번역에서는 뼈 마디마디 쑤시오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떨린다고 고백한 것은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상하게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3절 말씀 보시면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영혼도라고 한 것을 보시면 그것은 추가적인 고통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다윗은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영혼의 고통까지 함께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는지요. 다윗은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무엇과 같다고 비교하고 있냐면 지옥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자, 다윗은 지금 자기가 사망 중에 스올 가운데 지옥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한마디로 사는 게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수척한 풀과 같이 될 것이고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고 영혼의 고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지옥 같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극심한 죄책감 가운데 밤마다 침상과 요를 눈물로 적셨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곤 했던 것 같아요. 걱정과 염려가 그를 사로잡아서 눈의 총명함까지 사라져버리고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완벽한 무기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시편 6편을 기록했는가?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윗이 일생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특별히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지은 그 많은 죄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의 큰 죄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는 우리가 잘 아는 죄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을 하고 그 죄를 감추고 덮기 위해서 이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그 우리아를 살해한 바로 그 죄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죄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자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큰지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죄가 두 번째 죄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시편 6편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죄를 놓고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때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막 쫓기고 있을 때 범죄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언제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암몬 족속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일이 잘 풀렸어요. 바로 그때 범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언했던 것이죠.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죄의 유혹에 다윗은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큰 죄였던 인구조사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블레셋 족속과의 큰 전쟁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일이 또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과시하고 싶었어요. 교만해졌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했다고 다윗은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옵니까? 언제 찾아오던가요? 승리할 때 찾아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성공할 때, 뭐가 되는 것 같을 때 죄의 유혹이 더 큰 법입니다. 우리는요, 성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워요. 사실 흉년이 오고 좀 일이 잘 안 되면 기도하고 엎드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 풀리고 풍년이 오면 어때요?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육신의 일이 잘 풀릴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 잘 되더라도요, 영적으로 바닥을 쳤던 사람,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우리 오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때, 잘 풀릴 때 더 엎드리시고 더 무릎을 들으시고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깨달았어요. 이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듭니다. 자, 먼저 다윗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2절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윗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에게 돌아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받으시고 들으셨다고 했어요. 내 울음소리를 듣고 받으셨습니다. 내 간구를 듣고 받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눈물도 보시고 기도도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다윗이 이제 회복된 후에 어떤 변화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자, 시편 6편 전체에 걸쳐서 떨리다, 떤다 이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좀 비교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떨리다, 떤다라는 단어는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나의 뼈가 떨리오니, 또 3절에서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했어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의 육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통곡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어요. 이 회복한 후에 이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고 역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이제 누가 떨고 있습니까?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는요, 내가 떠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심히 떨고 부끄러워 물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때는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내가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나를 높여주십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그들이 떨게 될 것이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높여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추함을 의로운 옷으로 덮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흰 눈으로 덮여있는 땅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기서 가까운 마운트 볼디만 가더라도 볼 수 있고, 또 한국에서는 우리가 또 매년 보지 않았습니까? 흰 눈으로 덮여있는 우리 동네를 보시면요, 원래는 그 길거리에 휴지 조각도 막 떨어져 있어요. 담배꽁초도 버려져 있고, 뭐 또 누가 이렇게 씹다가 껌도 뱉어가지고 땅에 붙어 있고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밤새 눈이 내렸어요. 흰 눈이 내려서 소복히 그 땅에 쌓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서 그처럼 깨끗할 수가 없죠. 거기 원래 있었던 휴지 조각, 담배꽁초, 씹다가 버린 껌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흰 눈으로 덮이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천국 백성 여러분, 죄의 유혹은 언제 찾아옵니까? 일이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성공하는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죄의 유혹은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다윗처럼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주님의 회복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똑같아서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성공하는 것 같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럴 때마다 다시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물붓듯이 퍼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씻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